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종려주일이란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꺾어 가지를 흔들었던 사건에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말씀을 깊이 읽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말씀 읽고 쓰기 미션을 해보려고 해요. 이 미션에 성공하면 집에서 심심함을 달래줄 선물을 보내줄게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에 적혀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 만찬 후에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공회로 끌려가 아무 죄도 없는데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형 선고를 받는 장면의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벌이었어요. 오랜 시간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죽는 형벌이에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한 후에는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곧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으로 가게 했어요.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무겁게 지고 올라오신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사형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곤 했기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해서 나누어 가졌어요. 구약시대의 시편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 조각마저 모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고 목도 너무 마르셨지.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스펀지 같은 해면에 군인들의 음료수로 마시는 신 포도주를 적신 후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우슬초는 어떤 식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기 위해 우슬초에 적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 죽음이 그 집을 건너갔던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식물이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우슬초에 적셔진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답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드신 후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지요. 바로 이때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과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염소와 양,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때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만 서 있을 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은 바로 커튼 같은 휘장이었답니다. 이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아무 때나 갈 수 없었어요. 이 거룩한 곳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뉘우쳤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는 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처럼 자신을 드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음을 아시고 숨을 거두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대제사장만 지나갈 수 있던 휘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나 지성소, 희생 제물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길 바래요. 사순절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와주세요.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